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아멘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인데요. 요 앞에 마태복음 25장 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전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자매님이 매를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도대체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일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관심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들림받고 주님 관심 안 하고 땅을 관심하면서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열심히 산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고통스러운 대환란, 도대체 대환란이 뭔지 맛 좀 보고 싶다 이러면은 땅에 열심히 수고하고 뭘 해도 눈이 반짝반짝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러면은 간단합니다. 대환란을 다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말고 저 비디오로 저 삼정절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비디오로 이 대환란 구경하고 나는 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겠다 하면은 농사를 짓든지 매를 갈든지 마음이 이 세상에 마음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면은 우리는 비디오로 공포 영화를 볼 겁니다. 어느 거 선택할래요? 공포 영화 볼래? 예, 아멘. 비디오로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대환란 이 마지막 때에 이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한 면에는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반대적인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깨어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우리 안에 기름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딴 게 아니고 아침부터 그 영을 놓치지 않고 기름을 계속 채우고 환경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는 금기름을 채워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이 버느냐?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딴 사람한테 팔면은 기름이 많이 남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줘서 성령의 기름을 내가 채우고 내가 채웠는 기름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분배를 하면은 기름을 팔게 되니까 그럼 이삭까지 북하면은 내 안에 기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깨어있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깨어있다, 자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시대의 분별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힌트만 줘도 이거 아닌가 이렇겠죠. 그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 코로나가 왔다.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 아니야? 요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아시겠죠?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내가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이 주님이 나를 깨우는 거 아닐까? 요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암만 흔들어 깨우든지 내 주위에 일이 벌어지든지 코로나가 와가지고 옆에 퍽퍽 쓰러져도 이게 와 이래 버리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데 초점을 두는 거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보는 거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도 여전히 달란트는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는 신실한가 안 한가. 그래서
게으른가 신실한가 이 차이겠죠. 자 14절을 자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할 때에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 하늘들로 가신 예수님,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면서 노예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처녀에 관해서는 열처녀에 관해서는 생명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처녀고 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걸로 생각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자꾸 잘하는 데 초점을 놓는다면은 처녀로서의 생활이고 우리는 또 한 방면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뭘 했지요? 자기의 소유, 자기 소유니까 자기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뭘까요? 성도들. 예, 성도가 주님의 소유죠. 그런데 요걸 좀 더 가면은 교회가 주님의 소유예요. 예, 그래서 물론 그것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것은 교회를 자기의 소유라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식구들이 주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식구. 그러니까 자매님은 누구 소유라고요? 주님의 소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은요. 종이 낳은 자녀도 누구 소유? 내 자녀가 아니고 주인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다. 이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걸 접어놓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자, 감독자들로 세웠다 이 말은 우리를 교회의 장로로 세웠대요.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데 두 가지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구? 여러분 자신. 또 하나는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안 했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 조심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피인데 자기의 피로 사가와서 뭐를 사가왔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가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피보다 더 귀해요. 왜? 하나님의 피를 주고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귀한 존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전이. 나는 귀한 존재다. 대다. 아멘. 정말이에요. 왜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살 정도로 우리는 진짜 귀한 존재. 아멘. 이 귀한 존재를 누구에게 맡겼다? 아까 노예들을 불러갖고 내가 귀한 지체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맡겼어요. 자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떠났습니다. 아멘. 여기에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나면서 잘하는 게 있어. 사람은 타고나면서 성격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재능이 다 달라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재능이 있어. 그래서 이 재능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 다 다른 재능을 줘서.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내가 뭐 뛰어난 천재다 하면은 천재도 종류가 여러 종류 천재가 있잖아요. 누구는 피아노 잘 치는 천재도 있고, 누구는 수학 잘하는 천재도 있고, 누구는 뭐 암기를 잘하는 천재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줬는데 이 사람에게는 5개의 재능을 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완전히 천재지. 예, 완전히 천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의 아까 재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재능인데 이 재능을 한 면에는 부모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아가 했지만 이것도 훈련에 의하면은 배움에 의해서 이 재능이 늘어나고 발전될 수 있어요. 아멘. 자, 뭐라고요? 재능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받았을 뿐 아니라 훈련하고 배우면 재능이 늘어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줘서. 근데 이 재능을 자꾸 사용하면서 발전하면은 재능이 1개였는데 재능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아멘. 재능이 3개 될 수 있고, 점점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는 나 은사가 없어. 그런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 아멘. 재능이 있다고요. 근데 이 재능을 발전을 시켜야 돼. 아시겠죠? 아멘. 처음에 구멍가게 하다가 발전시키면 나중에 크게가 슈퍼마켓 하다가 나중에는 뭐 엄청난 어떤 쇼핑몰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까 5달란트를 또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쯤 하는가 알아요? 1달란트 가치. 여기에 보면은 생긴 예. 7억 뭐 예,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날리온이에요. 그래서 또 1달란트 6,000데날리온인데 한 데날리온은 뭐냐면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요새는 10만 원 또 더 하는데 6천이면 20년 되네. 그러니까 10만 원 또 더 할 수 있는데 10만 원 잡고 하루 품삯 나는 10만 원이라면은 6억이에요. 그래서 6억 갖고 장사하려고 하면 충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할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 갖고 기업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재능을 줬어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요 적어놓고 로마서 12장 6절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은사를 줬어. 아까 은사가 뭐라고요? 재능을 줬다고요. 달란트를 줬어요.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은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뭐라고요? 첫 번째 신은의 은사를 줬어요. 12장 6절. 자, 그 다음에 12장 7절을 최자매님.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자, 두 번째 은사가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 자, 우리가 이 은사를 딴 데서 자꾸 찾지 말고 사람을 보기만 보면 막 간도 다 빼줄 정도로 아주 이렇게가 섬기는 사람 있잖아. 진심으로. 그런 사람은 섬기는 일에. 그 다음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예, 가르치는 것도 주님이 지으신 재능이에요. 예, 그래서 은사가
이게 신언이라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 8절요.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자, 또 이 재능은 권유가 뭐냐?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은 거기에 권면하는데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막 잔소리처럼 하면 그건 권면이 아니라 그건 잔소리지. 권면은 교통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고쳐지고 뭐 이게 격려를 받고 이게 권면이지.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은 남편한테 권면한다고 해갖고 남편이 도망가고 안 올라가면은 권유하는 은사가 없다. 그건 성심이다. 그런 은사가 없다. 자녀한테 막 했는데 자녀가 다시는 안 올라가고 막 집에 안 들어올게. 그만 권유하는 은사가 없다. 아멘.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래도 제대로 하는 권유에 신실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예. 단순하게 나눠주는 사람은 뭐냐? 가난한 사람한테 동정을 베푸는데 단순하게 해야래.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는 개인 헌금이라는 걸 해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가난해 보여갖고 개인 헌금을 했어. 몰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 헌금 받아놓고 엉뚱한 데 막 쓰는 거 같네. 다시는 내가 하는가 봐라. 요라면 단순한 걸까 안 할까? 복잡하지요. 이 생각을 너무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내보다 뭐 있겠네, 뭐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라 하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단순하게 나누어 줘라. 자,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나는 이번에 이 말씀 보고는 주님 앞에 돌이켰어. 나는 참 헌금하는데도 개인 헌금하는데도 참 복잡한 사람이었구나. 다만 이거 갖고 잘 쓰든지 말든지 주님이 부담을 줘서 했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뭔가 있었겠지 하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부지런하게 인도한대. 왜 이런가 모르겠어. 그래서 인도는 딴 게 아니고요. 자꾸 만나고 막 이 사람이 인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런 걸 볼 때 나 잘 인도를 잘 못하네. 자,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긍휼이 뭐가 긍휼이에요? 받지 못하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면 긍휼인데 용서를 그래 해놔놓고는 즐겁게 막 따지고 내가 지난번 10번 해줬다고 뭐 11번째 용서해 줬는데 저것 봐라 아직까지 안 바뀌는데 가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되지. 즐겁게 해줬으면 즐거워야 되는 거야. 용서했습니다 이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10번 해주고 이번에 11번째 했는데 아직까지 저 인간이 안 바뀌어서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아멘. 긍휼의 은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긍휼 은사가 없는 거지. 그 없다 이래갖고 배째라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자꾸 훈련해갖고 없는 것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5달란트로 가는 길이지. 나 없어. 나 없어 배째 없어까지는 좋아. 그러면 더 배우는 말로 하고 이번에 한번 긍휼에 성공해봐야지.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는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아멘. 내 얘기가 아니고 나도 이래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동정하고 도움을 주므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이것이 아멘. 천년적으로는 못해요. 아시겠죠? 거기 내가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면은 해요. 우리 주님은 늘 긍휼 베푸시는 분인데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달란트 중에서 한 개를 달랑 받아서 무슨 달란트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한 개를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한다?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아멘. 이 주님의 이 살림살이를 넓혀야 돼. 이것이
달란트에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자, 25장 16절로 갑니다.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적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자, 요 간단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5가지 재능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의 요소 성격이 하나 나온 것 같아.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어요? 16절에서 이 사람의 특징, 성격, 적시. 적시예요. 적시는 다른 말로 적극적인 영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나마 5달란트를 본받아라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은 5달란트에 어떤 게 없어요. 우리는 1개 받았든지 2개 받았든지 뭐 5개 받았든지 잘 모르지만은 특징이 적극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받은 은사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돼. 예. 내가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은사였다면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 예. 내가 또 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은사를 받았다. 그럼 적극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한테 만약에 물질을 많이 줬다고 해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한테 부자 되라고 물질을 많이 줬을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하라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필요와 지체의 필요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줘라. 어떤 사람은 신은의 은사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권면의 은사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권면의 은사 있는 자매님을 아는데요. 그 자매님 앞에 가면은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더라고. 그러고 실컷 말하고 고맙다 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가. 이 자매님은 그냥 잘 들어주고 맨날 아이고 그래가 어째요 이 한마디만 했는데 뭐 속 시원하게 가네. 아 이런 사람은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받아서 이렇게 권면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훈련해서 해야 돼. 나는 안 받았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놀아줘서 5개 줬든지 2개 줬든지 1개 줬든지 안 준 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5달란트에서 뭐를 배워야 된다? 적시. 예, 적시가 적극적인 거. 자, 17절요.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른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예, 우리는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항상 배로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증가시키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증가시키고 우리는 많이 받아놔놓고 조금 증가해놔놓고 다 됐다 하면은 안 돼요. 자, 18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요까지. 자, 18절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성격이라 할까, 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로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소심하네. 땅을 이자 파고. 볼까봐. 예, 소심하다. 이자 볼까봐. 땅을 파고. 예, 그러고 막 널쿨 생각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게 없다 이 사람은. 예. 아니, 자, 이게 별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땅을 판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땅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 판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 달란트 주면서 뭐 하라고 줬죠? 교회 건축하라고 줬어요. 아멘. 그런데 땅 파가지고 땅은 세상이라 했잖아요. 세상에 파묻어 버렸어요. 파묻어 버리고 그 다음에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어요. 감추어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은 사용 안 하고 묵혀뒀다는 거예요. 그걸 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은사 재능의 기능 발휘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줬는데 교회 안에서 기능 발휘를 안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능 발휘를 해야 돼. 어떤 형태든지 기능 발휘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19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말은 그 일생 교회 시대 전체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일생도 보냈고 그래서 이제 죽었겠죠. 그 다음에 또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모든 종들이 다 죽었어. 그게 교회 시대 전체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노예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이 돌아왔다는 말은 아까는 떠나갔다 했잖아. 떠나갔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은 부활하시고 삼천천으로 해갖고 그분의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갔어요. 돌아왔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왔을까? 연합 재림이체.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재림적인 것보다 공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시는 것은 두 단계예요. 이때 돌아오신 것은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돌아와가지고 공중에서 돌아와서 공중에서 하는 일이 뭘까?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상과 벌. 그리스도의 심판을 합니다. 지금 달란트 너가 벌었는 거 갖고 와봐야 계산하는 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한 거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그래 니 다 나를 잘 믿었네 뭐 누가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다 뭉뚱그리가 다 그래 너는 내가 준비해놨는 천국으로 가라 이런 거 안 하고 주님은 계산합니다. 내가 준 거 내놔봐. 얼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얼마 벌어서 장사해갖고 장사하고 농비 치고 그냥 내가 줬는 거 땅에 묻어놓고 복음을 잘 전하라고 줬으면 이 사람이 말을 잘할까 못할까? 자매니 내가 은사를 줬는데 복음 잘 전하는 은사 줬어. 이 사람 말하면 막 마음이 그냥 싹 동해갖고 잘 사람이 막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잘 가르쳐가 복음 잘 전하고 목양 잘하고 줬는데 요거 가지고 땅에만 다 쓰고 교회에 안 썼어. 이걸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장사도 잘해요. 아니 복음 잘 전하는 사람 장사 잘한다 할거든. 내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복음 잘 전하는데 이 형제님이 책 장사하는데 책을 없어 잘 팔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지금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중나라 그 형제 뭘 해도 잘하더라고. 이것이 그런 것을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모두 크게 읽어보세요. 5장 16절. 아니 왜냐하면 5장 10절. 우리 예.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뭐 하는가를 이때 좀 잘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우리 각 사람이 선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요 착한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 위임행기 교회 건축하라고 위임했다면 그게 선이에요. 교회 건축 안 하고 엉뚱한 짓 막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선한 것 같아도 그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갚음을 받기 때문에. 대갚음을 받는다는 말을 좀 설명을 누가 좀 해볼래? 자, 내가 한 것은 대갚음을 받는데 아니 그대로 받는 더 준다. 그게 뭐죠? 자,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딴 게 아니고 내가 했는 대로 대갚아줘요.
자,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많이 해주면 대갚아주면 어떻게 될까? 많이 받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 잘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어. 그러면 대갚아주면 뭘 받을까? 주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엄청나게 할게요. 내가 많이 따져서 그럼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대갚아줘. 그러면 내가 뭘 받을까? 버뜩 얘기해봐요. 잔소리 엄청나게 받는다 카이거든. 내가 사랑을 많이 주면요, 대갚아주면 뭘 받을까? 사랑을 받 사랑을 받아요. 아멘. 내가 공급을 많이 해주면요, 뭘 받을까?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아요. 나는 신랑한테 공급은 안 해주고 잔소리만 많이 했다. 그러면은 공급도 주님 안 해주고 내한테 잔소리만 하는 거야. 섬김, 목양, 도움, 이 모든 것이 몸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공급하고 섬기고 목양하고 도움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잘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몸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요걸 갖다가 바꿔가지고 잔소리하고 따지고 원수 갖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또 막 윽박 지르고 이러면은 심판대 앞에 가서 뭐 한다? 그대로 대갚음. 대갚음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너무나 정확하잖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떡할까요? 지금 손해나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손해나도 심판대 앞에를 생각해가지고 이거 하다가도 할렐루야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대에서 뭘 결산하는지를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아멘. 주님은 결산하신다. 아멘. 자, 아시겠죠? 주님은 결산합니다. 아멘. 자, 25장 20절요. 20절.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에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5달란트 갖고 가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다음에 주인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 나 5달란트 더 버렸습니다. 달란트 버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5달란트 버는 사람이 5달란트 더 벌었어. 그럴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재능으로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자,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아멘.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사도, 어떤 사람들은 신은자로, 신언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복음 전파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예, 그래갖고 12절. 아멘.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나 신언자나 복음 전환자나 가르치는 이런 재능을 받았다면은 이거 갖고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곧 16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16절. 아멘.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이 은사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각 마디를 통해서 흘러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멘.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기능 발휘에서 그 다음에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한 면에는 우리가 먼저 몸이 자람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 건축되는 방면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걸 또 흘러보내서 지체들을 격려해서 또 이렇게 건축하는 이런 방면, 하여튼 몸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요. 아멘. 주인이 그에게
있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진짜 큰일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적은 일에 신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큰 일은 도대체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나는 그들에게 선언할 거다. 나는 여러분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큰일 한다는 것은 뭔가 기적적인 거, 귀신 내쫓고 능력의 일, 이런 건 큰일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작은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어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큰 일도 나의 어떠함으로 했다면은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은 일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뭐죠? 자, 가정은요. 가정과 하나님의 집도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큰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일로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럼 작은 일이 뭐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가 작은 일에 신실을 할 때 아이들이 자라고 성숙해진다고.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씻기주고 닦아주고 밥 먹이주고 잘 재우고 가끔 한 번씩 아프면 병원 한번 데리고 가고 그러고 또 콕 안아주고 하나하나 보면 밥 먹는 게 뭐가 큰 일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몸을 건축하는 거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꾸준하게 먹이고 우리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요 병에 걸려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 놀고 이런 것이 작은 일이라고. 우리는 몸을 건축한 거는 딴 게 아니고요. 매주에 틈만 남아 신원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내가 말씀도 좀 먹고 기도도 좀 하고 또 신방도 한번 가고 이렇게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강한 자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고 이기는 자 하면 막 큰일. 관중들 엄청나게 많고 막 크게 떠들어갖고 막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기가 십상이라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무슨 약속을 줬어요? 21절에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기쁨에 아니 참여하라.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작은 일이 신실하면은 아니 참 일 꼼꼼하게 참 잘하네 해갖고 많은 일을 맡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책임지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일을 잘하면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조금 하면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줘요. 이게 하나님 왜? 분명하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열심히 자기 가족 하나 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은 인정을 받아갖고 주님이 그때 한 고을도 주고 10고을도 주고 주님이 그때 이거 보고 그걸 판단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맡기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때 진짜 천년왕국에서의 누림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서 기쁠까요? 우리는 그때 신혼을 누리는 거예요. 신혼.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주님과 함께 왕래를 할 때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참여하여라. 너는 천녀왕국에 들어가라. 이 티켓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욕심 안 부리고 우리는 한 달란트 다 받았거든. 요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22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자, 23절요.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 상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상이 똑같아. 그렇잖아요.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해서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똑같은 말을 해. 이 말은 주님의 평가와 보상은 똑같다. 우리는 일의 규모나 양하고 관계없이 주님의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의 신실함은 어디 있다고요?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속으로 우리 또 집회 때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웃에게 그냥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냥 양식 넣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가르치고 이런 것에 작지만 꾸준하게 할 때 주님은 똑같은 이런 축복을 내렸습니다. 자, 24절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마음인 줄 알았으므로. 자, 여기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왔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고 주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얘기하니까 속이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나도 억울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는 작은 일이 신실해가지고 이 상 받았는데 이 1달란트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1달란트는 첫 번째 소극적이었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재능을 교회에 사용 안 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주님 앞에 고백했는 것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한번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좀 찾아봐요. 자, 24절 중에서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봐요. 자, 특징. 자, 씨도 안 뿌린 데서 거두고 키질 않은 데서 모은다고. 그런데 마음이 요 굳으신 씨를 분이니까.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그 뒤에 보면은 마음이 굳은 자, 줄. 26절 한번 봐요. 26절.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대답하였다. 게으른 예. 노예.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예.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책망 안 했어요. 그거 갖고 책망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는데 그 책망할 게 있는데 자기 판단인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다시 24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어요? 자,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잘못 알았네. 주인님을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거든. 털림없이 나는 우리 주님이 씨도 안 뿌린 데서 거두고. 자, 우리 주님이 씨 안 뿌린 데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씨 안 뿌린 데서도 거둔다니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요. 그래서 씨 안 뿌린 데서도 거두고 키질 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주님은 원하시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다 모으고 하잖아요. 마음이 굳은 분들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분이라는 말은 무서움을 느꼈어.
그래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리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알았음으로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았을까요? 스스로 이해한 걸로 알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스스로. 알고.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영적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나쁜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분이네? 아이고 뭐 이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하고 결정했어요. 그게 자기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증인이요. 이렇게 하는 말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불못에 열 수 있나? 절대로 안 그래. 이거는 지 스스로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오해했다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지? 하지만 심판하시는 걸 몰랐어. 그거는 스스로 이해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고 행동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래도 괜찮을 거야 이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요래 생각하면은 망한다. 많은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갖고 자기가 재판관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두운 데 가서 고생, 천년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마음이 굳은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라는 말은 이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매는 겁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한 달란트로서 땅에 묻어두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겁이 많은 사람.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고 겁이 많다가 있거든.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너무나 은근 까물까봐.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몰래 가서 숨겨놓고 겁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땅에 묻었다는 것은 재능을 세상으로는 써놔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쓰지 않았다. 요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신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신앙을 잘 안 할까요? 첫 번째 겁이 많고 두 번째 게을러갖고 매일매일 잘 안 와갖고 준비를 잘 안 했다가 주일날 막 탈락하있겠네?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안 된다. 예,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아멘. 그래서 26절에 했죠. 26절에 우리 주님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엄격하다는 거. 26절에 씨 뿌리지 않은 데 거두고 키질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으면 할 때 노예에게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엄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 다시 잘 봐요. 우리 최자매님 몇 달란트 받았어요?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달란트. 되게 큰 소리치네. 맞아요. 이 시대에는 2달란트도 잘 오고 5달란트는 거의 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1달란트는 틀림없이 다 받았어. 그러면은 요 앞에까지의 일이 내가 여기에 속하기가 쉬워.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판결문을 잘 들어야 돼. 아시겠죠? 판결문. 자, 27절 읽어봅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네 말 다 인정을 해. 인정을 하는데 네가 그렇다 해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내 돈을
돈 열 바꾸는 개.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돈 바꾸는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에게 맡겨라는 말은 이 현대용어로 말하면은 은행에 맡겨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은행이 지금 은행이 하는 일이 뭐죠? 은행. 이자 좀 눌 자, 생각해봐요. 돈 늘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다 푼돈 같아. 얼마 안 돼. 근데 이 돈을 다 모으면은 큰 돈이 되면은 이것 갖고 기업도 움직일 수가 있고 아주 괜찮은 엄청난 어떤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덕을 본 것을 가지고 내한테 이자를 조금씩 줘. 이게 은행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은행에나 맡겨야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자라도 붙지. 그러면 자, 얘는 눈에 보이는 은행이고 지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이 달란트를 어디에 맡겨야 되겠어요? 교회 교회가 은행이라고. 아시겠죠? 그럼 교회에 맡긴다는 말이 뭐죠? 자매님 달란트를 교회에 맡겨봤어요? 기능 발휘. 한 사역에 이거 그러니까.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자신이 없고 일한다 해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면서 거기에 하락하는 대로 뭐 신은하락하면 신은하고 뭐 요새 뭐 각주를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 그래 읽고 그 다음에 특별 집회하면서 하면은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맨날 복음 전했냐 목양했냐 똥금에 자꾸 칠까요? 하라고 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걸 하라 하고 또 열린 가정 하게 하고 어린이 속으로 하게 하고 우리가 자기가 어떤 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한 군데 가서 동력하는 것이 바로 은행에 맡기는 거다. 난 아무 데도 안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은 당신은 위험해. 여기에 어디 한 군데라도 이자를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은사, 내 재능을 재능 기부하라 이 말이에요. 내 세상교는 재능 기부하라는 거고 내 은사를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예요. 신방 가는데 잠이 좀 따라갈래요? 그만 시간 내 갖고 가져오면은 뭐 한다? 이자 놓는 거예요. 목양 같이 할 때 따라가고 운전이라도 해주면은 이자 놓는 거라고. 그 가서 옆에서 아멘, 아멘만 해도 이자 놓는 거라고. 거기에 가갖고 아멘, 아멘하고 밥을 한 번 더 사면은 그것도 이자가 좀 더 붙을 거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몸을 건축하는데 내 재능을 맡겨야 된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예, 결국은 게으름 피우는 이 사람은 은사를 빼앗길 것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자, 29절요. 아멘. 있는 사람마다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까 이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재능이 더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더 빼닮았다. 아시겠죠? 긍휼을 베풀고 사람을 목양하고 이런 모든 은사가 결국은 주님이라고. 그래서 은사가 더 풍족해지는 것은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닮게 된다. 자, 30절요.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자, 여기에서 무슨 노예라 그랬어요? 쓸모없는 놈. 그 나쁜 놈이라고 안 하고 쓸모- 도둑놈이라고도 안 하고 이 달란트 받아갖고 땅에 묻으니까 내 거 도둑질했다 이렇게도 안 하고 쓸모없대요. 특히 그 앞에 토를 단다면 뭐에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쓸모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쓸모가 없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쓸모가 없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쓸모가 없다. 이런 사람을 어디에 던지라 그랬죠?
바깥 어둠 속으로. 그럼 바깥 어둠이 어딜까요? 바깥 어둠이 지옥일까? 여기에 아셔야 돼요. 불못이라고 안 했어요. 불못이라고 안 했다고. 불못이 지옥이에요. 이거는 바깥 어두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녀왕국은 빛으로 충만한 누림이 가득한 곳인데 그 바깥, 누림 바깥,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다룸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 언제까지?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닌데 내가 던져라 하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슬피 울까? 왜 내가 그리 어리석었을까? 저거 가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바보같이 땅에 묻어뒀을까? 이자만 나서도 충분히 주님이 보상을 해 주실 건데 이렇게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자, 31절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게 성천의 영광, 그러니까 인성의 영광, 신성의 영광,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안에서 오십니다. 올 때, 온다는 말은 주님의 오시는 공개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구름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거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끝 대환란 후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 지금 우리가 받는 복음은 은혜 복음인데 이때 받는 거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영원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은 우리가 왕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복음이고 이것은 그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는 말은 이 땅에 남아있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서 둘로 갈라놓습니다.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는 것은 뭐냐? 착하다는 것은 이 땅에 마지막 대환란 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를 주는 것이 양이에요. 또 염소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고 죽은 가운데 내주고 핍박하는 자가 염소예요. 자, 33절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요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어떻게 어떤 착한 사람? 이 땅에 대환란 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돌봐주는 이 사람들을 하는 말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왕국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는 믿는 이가 받는 천년왕국의 보상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기는 믿는 이가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착한 양들이죠. 양. 착한 양들은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렇게 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백성으로 남아있는 왕국. 그런데 천년왕국의 백성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골고다 감난산이 쫙 갈라져 갖고 그 안으로 다 피난한다고. 그때 남아있던 유대인들,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있는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 이렇게 왕국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그들도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35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팠을 때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걸 주는 데가 언제냐면은 대환란 때.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 언제? 대환란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 대환란 때 집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믿는 이를 공급해 준 사람이 양. 36절 헐벗었을 때 내가 내게 옷 입혔고 병 났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이 양. 이때도 대환란 때 감옥에 갇히고 병나고 헐벗고 이런 거예요. 자, 37절 그때 의인들이 그분께 대답할 것입니다. 자매 읽어보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자, 그 말이 언제 하는 게 이 언제가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39절요.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걸 보고 주님을 찾아가 비었습니까? 그것이 대환란 때입니다. 자, 40절요.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오. 이걸 보면은 믿는 이와 주님은 한 몸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공급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겁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믿는 이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어린 자들은 뭐 빗나가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매니 애기들이 어릴 때 자매니 원망 안 했어요? 나는 원망 들은 적이 좀 있거든. 어리면 원망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하고 똑같다. 41절요.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소로다. 여기 어디라고요? 지옥. 예, 지옥입니다. 왜? 이때는 영소는 지옥으로 갑니다. 첫 번째 믿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쭉 얘기하시고 45절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예. 결국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